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부족하지만 저희 한국 찬양이 2021년 한 해를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원로 목사님 워낙 노래를 잘하세요. 잘하시고 저는 옆에서 박자 틀리실까봐 박자 잡아드리는 용으로 섰는데 제가 더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보여주셔서 알게 됐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98년 전 우리 예수교대한 선결교회 이름이 전에는 복음전도관이었고 복음전도관 앞에는 동양선교회였어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98년 전 1924년 12월에 동양선교회에서 성탄절을 각 교회는 이렇게 보내라 라고 근고 9개를 내려주신 자료가 있어요. 만근에 이르는 소위 성탄 축하에 대하여 진리에 어그러지고 속화로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아니하므로 유해무익하고 불경건한 일종의 영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들어 절대로 금하기로 하였사오니 모든 교역자 그리고 형제자매는 특별 주의하시와 주께 영광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 안에서 희망합니다. 이러한 글로 9가지를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1924년 12월이에요.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화면 영상 나올 거예요. 집회의 명칭은 성탄 기념 예배라 한다. 왜 감사도 아니고 축하도 아니고 성탄 기념 예배라고 했을까? 그 기념이라는 단어에 어떤 마음을 담았겠죠. 두 번째가 이래요. 일절 장식을 불허함, 망국기나 등다는 일과 탄일목 세우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탄 트리 같은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3. 소화나 대의는 물론이고 찬미할 때에 형용이나 유희를 불허함, 율동 같은 거 하지 말란 얘기죠. 4번도 율동이네요. 소화나 대인을 물론하고 무도를 불허함. 5. 비록 성경 중에 있는 사실이라도 가지고 성극이라는 명칭으로 지어가며 연극을 불허함. 6. 소화나 대인이나 막론하고 정결한 의복을 입는 것은 무방하되 가장이나 변장은 불허함. 7. 예배 시 속가나 속곡이나 속사는 불허함. 8. 예배의 순서는 보통 예배 순서와 다름이 없으되 소아들의 특별한 찬미 세곡 혹 소아의 간단한 성격 음독
1차나 2차를 넘지 말 것. 마지막이죠. 9번. 집회에 한 사람이 흥미를 가진다기보다 소아와 대인을 물론하고 그 영혼의 구원 얻는 것에 주력할 것. 1924년 12월 동양선교회 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10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우리의 최초의 선배 신앙인들은 이 성탄절에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셨을까? 1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많이 달라졌겠죠?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있다간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은 수염을 기르셨죠. 그래,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수염 좀 깎게 하라고. 이제 뭐 이상하다고. 수염 좀 깎게 하라고. 뭐냐고 저게 남자가 수염 기르고. 그러셨죠.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수염 좀 깎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셨어요. 100년 전에는 수염 깎는 게 이상했죠. 그죠? 100년 전에는 수염 깎는 게 이상했고 그것 때문에 머리 깎고 수염 깎을 때 자결까지 했었다는 거죠. 그 100년 동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남자가 수염을 기르는 게 이상해졌어요. 그러니 깎으라고 막 그러죠. 그러면 100년 전입니다. 여러 가지 9가지 근고를 동양선교회 우리 최초의 선배 신앙인들이 이렇게 정할 때에 우리가 그 문구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죠? 그들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했을까? 그들은 무엇을 원했을까? 이 성탄절이 100년 전에도 이제 막 성탄절이 들어와서 사람들 가운데 예배 드려지고 즐거운 날이 되고 막 이렇게 흘칠 때 과연 100년 전 우리의 선배들은 이 성탄절의 흐름을 통해서 그분들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했었고 또 이 성탄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셨을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그 마음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되겠어요. 2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과 약간이라도 유격이 되어져 있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형식이나 태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로 다시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 그대로 기념하는 것 외에는 그 기념을 통해서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야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지키고 싶어하는 것 하나, 성탄절을 통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좀 막아야겠다. 그것이 율동이든 무도든 즐거움이든 레크레이션이든 뭐든지 간에 교회에 여러 이유들과 사상들과 여러 삶의 패턴으로 인해서 교회에 세속의 물결들이 이렇게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야겠고, 침범해 들어오는 제일 크게 열려있는 문 중에 하나로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은 성탄절을 봤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 다 하고 다른 교회 다 하는데 뭘. 그렇게 하나, 둘 양보하다 보니까 어쩌면 2021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성탄절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는 지금 어떤 모양이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11시 본당을 들어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10년 뒤 아니면 20년 뒤는 이 성탄 11시 예배가 어떤 모양이 될까? 마치 수요일 오전 예배처럼 되면 어떡할까? 불러도 대답 없느니, 불러도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휴일이니 식사해야 되고, 빨간 날 붙었으니 여행 가야 되겠고,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인데 그렇지 못한, 불과 20년 전에는 12월 24일 밤 여러분들 대부분은 교회에 와 계셨단 말이에요. 어제 어디 가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죠? 그러면 20년 후에 12월 25일 11시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들을 변명하기 위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2021년 12월 25일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으로 살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은 이 성탄절을 보면서 어떤 안타까움과 어떤 우려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맞지 아니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까지 그들이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가운데에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부모님들이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최소한 내 아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최소한 내 딸은 나보다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이 정도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너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이 정도의 믿음으로 세상 사는 게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이거보다도 더 적은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더 험악해진 세상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교회 다니셨던 분들, 권사님이시거나 장로님이시거나 했던 목사님이시거나 했던 분들을 생각해 보실래요? 분명히 한 가지는요, 두 가지는 분명해요. 첫 번째, 그들은 우리보다 무식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보다는 나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아는 게 없었어요. 성경 지식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요. 다른 과학 문명 발전한 것 이상으로 신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요. 그럼 발전된 신학에서 선포되어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고 유려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우리는 마음의 소원은 그렇지 아니한데 이상하게 세대를 지나갈수록 믿음은 더 작아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의 그 고언처럼 성탄절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우리가 막아서는 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내 시간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막고 서주는, 그 모든 세속의 물결을 막고 서서 버텨주는 여러분 은혜의 뚝과 같이 서 계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즘 읽고 있는 베드로후서가 딱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의 키워드는 이거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런 우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키워드는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를 그 모든 세속으로부터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다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온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이라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가 자기 죽을 줄 알게 됐어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써요. 베드로가 느끼거든요. 아,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 예수의 수제자라고 불리고 머리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뻗어서게 있을 때에는 야, 그거 아니야 하고 꾸짖으면 끝인데, 나마저도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죽은 뒤에 이 교회는 누가 지키지? 지금 뻗어시 자기 눈에도 보이고 있는 이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 안에서 베드로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되고 임박한 줄 내가 아니, 나중에라도 나의 이 말이 생각나게 하려고 뭐로부터 지키는 교회의 세속화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나의 이 말이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가 쓴 게 뭐예요? 베드로후서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들어온 세속의 물결들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흐트리고 있었을까요? 2장 1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해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다 들여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이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 뒤에 부분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래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아래 권위를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아니라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뭐를 부인해요? 재림을 부인하고 종말을 부인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다 그냥 있다.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을 거다. 그런데 무슨 주님의 강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종말이 있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으세요? 막 종말을 이야기하면 광신도 같은 느낌을 이상하게 받으면서 말하지 못하겠는. 그러면 뻗어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활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다르게 해야겠죠. 그래야지 자기들의 가진 마음들이 살아남으니까, 그 불신의 마음들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 또 모든 편지에도 그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풀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결과 우리도 지금 잘하는 말,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 정도는 괜찮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세상 살려면 이 정도는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의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못 살겠거든, 자기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어떻게 풀어요? 사사롭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꼭 그 상황에서만 하는 얘기고 지금은 아니야. 이거는 100년 전 사람 얘기지 지금 우리하고는 안 맞아. 그러고 어떻게 살아? 이게 뭡니까? 어쩌면 우리 속에도 들어와 있는 세속화예요.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윤리적으로 점점 영적으로 훼손되고 타락하니 윤리적으로 계속 타락하겠죠. 그러니 진리를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건 다 아니까. 베드로 후서도 그걸 걱정을 하네요. 2장 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괜찮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 안 되면 어떻게 그래 산다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말을 하니까,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세속의 물결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늘 우리가 하는 대로 말씀대로 지켜가는 것. 이 강단과 강단에 서 있는 저 자신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도와 말씀의 도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 뚝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세속화에 지금 천병에 서 있는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 주간에 편의점에서 제일 갑자기 많이 팔리는 물건 1위가 콘돔이라잖아요. 1년에 가장 매출이 많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절이 연말의 어떤 분위기들과 연합하여서 가족끼리 여행하고 가족끼리 맛있는 식사하고 오래간만에 푹 쉬고 영화 보고 즐기고 유흥하는 그런 날들로 맨 처음 우리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보다 다른 관심사와 다른 스케줄들이 우리 가운데 더 꽉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인가를 되돌려 자기 자리 찾아가야 된다. 그러니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나 우리 시대하고 안 맞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지키고 싶어 하셨던 그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지켜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성탄절은 어찌 보면 교회 안팎에서 지금 세속화의 천병처럼 있으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 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 의미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들을 좀 읽어가면서 보고 싶어요. 아이들도 많이 있죠. 아이들 많이 있을 때 여러분 더 성경 많이 읽고 싶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누가복음 2장 1,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스토리는 로마의 실제적으로는 2대 황제인데 역사적으로는 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서부터 시작하죠. 아우구스의 양아버지가 율리어스 케이사르 시저 아닙니까? 원래는 율리어스 시저가 케이사르가 원래 1대 황제가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원론과의 여러 어떤 갈등에서
황제인 듯 황제 아닌 황제 같은 사람으로 있다가 자기의 옛 애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똑똑하기 때문이겠죠, 티 안 나게 로마 황제 1대 황제로 세웠어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만나는 그 가이사라고 하는 케이사르 시저라는 말이거든요. 성경 아구스토라고 나오죠. 그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고 천하에 호적을 명령을 하죠. 2장 1,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나오고 수리아 총독이 나오고 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이야기는 뭐다? 사실이고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때 왜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의 정혼녀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동정녀 탄생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피신하여서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은 이 신사적인 이 요셉은 호적하러 갈 때에 배가 차오르기 전에 이 마리아를 나사렛에서 빼오는 것 아닙니까? 당신 큰일 나는 일이니까. 옳거니 잘됐다, 호적 명령이 있으니까 원래 우리 호적 본 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자 그래요. 오늘 보면 4, 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나사렛을 떠나서 아마 베들레헴에 정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본적지라고 가기는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동행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 이제 산딸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출생 가운데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찾아갈 고향이라고 하지만 찾아갈 곳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이죠.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아들을 마구간에서 낳습니다. 왜냐하면 구유가 말 밥통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 가장 낮은 곳, 그곳에 태어나 말밥통 위에 있죠. 요셉은 호적도 다 하고 아이도 태어났고 했는데, 그리고는 원래 살던 마을인 나사렛으로 가질 않아요.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눌러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결혼해서 여기 와서 눌러 살면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야 잘 모르겠지. 목수 기술은 가지고 있으니까 먹고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눌러 살려 그래요. 그리고 1년 넘도록 눌러 살죠. 그런데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누가 찾아와요?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헤롯 왕과 동방박사 사이에 여러분들 알려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동방박사가 그냥 자기를 안 들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헤롯이 그 베들레헴 인근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이야기 딱 계산을 해보니까 2년 안짝이거든요. 이미 1년을 살았으니까 2년 이상은.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베들레헴 인근 텔이라 그러는데 축적되어진 무너지고 한 그 텔을 파보면 2000년 전 어느 한때에서는 집중적으로 아기 유골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 집에 가서 죽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그 베들레헴 그 태어나셨다고 믿어지는 그곳에 땅을 파면 집중적으로 아기 유골들이 거기에다 모여 있을까? 애기 유골들이 막 묻혀 있는 거죠. 상상을 해봤어요. 아, 사람들이 가서 막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아이들을 뺏어 왔겠구나. 그리고 여관 주인한테 이 아이가 맞냐고 물었겠구나. 아니라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서 묻어버렸구나. 여러분, 그런 비극적인 출생의 어떤 아픔을 딛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베들레헴에 정착하고 싶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도망을 가죠.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일 뒤 헤롯 대왕의 3년쯤 뒤에 죽으니까 그 이 뒤 예수님이 6살, 7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요셉은 다시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제는 시간이 1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날짜 계산을 못하겠거니 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원래 마을에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가요. 원래 자기 동네로.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나사렛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다르지 않았어요. 늘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가족들에게 오해받고 바리새인들에게 모함당하고 팬들에게 외면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모든 것이 시작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을 생각해요. 축하? 좋아, 축하할 수 있지. 감사? 감사할 수 있지.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그때를 기념해야겠다. 그때의 복음과 기쁨과 슬픔과 그 모든 애통함과 삶의 기구함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건축자가 쓸모없어서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이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생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과 같은 분이 늘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이 되게 할 거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달라질 거다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베드로전서 2장 7, 8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회상하며 그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는 보배가 되었고 성탄절날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기념하시라는 그 말 가운데에 저 양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정당한 찔림을 만약에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지. 그래, 내가
근신하고 깨어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이 시간 마음 먹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가 될 뿐이고,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셨고 그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 아름다운 덕을 말과 선한 행실로 선포하게 하셨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더욱더 특별히 마음을 내서 선하고 착한 일 하시는 게 맞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버린 돌 같으셨으나 지금과 놀라운 일을 해내신 것처럼 예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무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구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던 게 주님이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명하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징계받는 자같이 살고 있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말에 제가 얼핏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맨 처음 시작할 때 130개씩 어떻게 모으나 했는데, 예수님처럼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모양은 비슷하죠. 예수님처럼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난 가정 130가정이나 되는데, 그 가정을 돕기 위해서 내 물품들을 좀 채워야겠는데 이거 어떡하나, 다 채워질려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음으로 양으로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과 같이 아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축복하지 아니하는 출생을 하고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누가 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맞죠.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뒤에서 숨어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탈북 여성 한 사람 중국에 인신매매 돼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 여성 한 사람을 우리나라로 송환하는데 200만 원이 듭니다. 보통 5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그 브로커들 커미션을 뭐 그분들은 안 받으니까 커미션 떼고 나면 뭐 비행기 싹 뭐 이거 여행 데려오는 비용 200만 원 정도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돈도 안 되는 일이고 힘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우리에게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누군가는 중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인신매매 당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 가운데에 누군가는 그러면 주님의 빛을 비춰줘야 되게 누가 하겠냐고요? 우리가 해야지. 국제기아대책기구를 통해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누고 주민센터에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남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니까. 조금 이따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한 단체예요. 그 단체에서 또 좋은 일도 하나 있길래 여러분들 주변에 또 선전해 주시고 뭐 연락 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는 좋은 곳이 있어서 영상도 하나 해줄 텐데, 장기 기증 이식 본부나 또 이렇게 늘 신장 때문에 투석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이게 앞에 내놓고 자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요소요소에 우리 교회 이름 내지 않고 우리는 그 단체를 돕는 것으로 한편 뒤에서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전하여지는 것.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는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음 말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영광 내 칭찬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그 이방인들도 불신자들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의 돈을 허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은혜를 자꾸만 흘려보내는 주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가끔 저한테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공 하나가 더 붙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공 하나만 더 붙어 있으면 여기저기에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좀 돕고 싶은데 도와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요 모양 가운데 있어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나 교회 바깥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것밖에 못하는 것이 담임자로서 어떨 때는 막 속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그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에 충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관심사를 모아 그의 뒤를 따르는 것에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기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잘것없는 자들이나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뒤에 숨어서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행과 아름다운 믿음이 들불처럼 퍼지게 하시고 이 사회를 정화하는 데에 한 몫을 담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